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사 한번 잠시 기도로 시작할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이와 같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예몽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또 참석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이 예몽교회를 위해 수종 들고 성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믿음을 대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에서 창세기와 하박국서, 그리고 신약에서 로마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됨을 정말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후반부 B.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에 와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미국으로부터 잘 아는 지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 분의 부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시는데 그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은 제가 미국 유학을 하러 간 39년 전, 거의 40년 뒤죠. 39년 전에 제가 미국 유학 시절을 하면서 그때는 전부 유학생들이 돈을 가져갈 수도 없고 외환 관리가 철저하고 한국이 너무나 가난한 시절이었고 이래서, 그래서 유학생 부인들이 현지에 있는 교포 가게 등에서 이제 일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생활비도 보태고 그렇게 하는 시절에 저희 아내가
이제 한국 교포가 하는 그 세탁소에 일을 하기인데 그 부부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제가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고 이렇게 오고 가며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도 끊이지 않고 이렇게 잘 아는 사이인데 갑자기 한 2년도 참 못된 시간에 루게릭이라는 정말 난치성 희귀 질환을 이제 걸려서 투병하면서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너무도 가난하게 미국에 왔어요. 정말 가난한 분이. 요즘 한국 젊은 사람들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가난이었는데 세상에 미국에 이민을 오면서 비행기 표를 할부로 해서 온 부부들이에요. 비행기 표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후의 삶이 영어도 교육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맨손으로 평생을 잠을 안 자고 두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면서 했는데 제가 20년 뒤에 갔죠. 제가 지금부터 그 20년 전쯤에 미국에 다시 이제 교수로 미국에 가서 그동안 저는 이제 미국에서 또 교수로 쭉 있다 왔는데 그때 20년 후에 이분들 다시 미국에서 이제 만났죠. 너무나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귀해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정말 실감날 정도로 성실하게 일한 것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재산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죽음이라는 행벌, 육신의 행벌, 이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달 반쯤 전에 꼭 30년 하고 반년 만에 귀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바로 이명복 목사님과 우리 장강숙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부잉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또 곧바로 영국 정부의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 리버풀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 있을 때 우리 이 목사님이 거기서 정말 아주 열심히 공학 박사 과정을 하면서 지내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가 중간중간에 가끔씩 소식을 들었지만 세상에 영국 리버풀 대학 공학 박사 하시고 경북대 교수까지 지내신 분이 어떻게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된지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은 너무도 궁금해서 제가 목사님께 그 질문을 이제 묻지 않을 수가 없었죠.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됐냐고.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 살래 죽을래? 응? 응? 안 죽으려면은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생명을 쫓아서 삶을 쫓아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따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리버풀에 있는 한인교회를 정말 진심으로 온몸으로 섬기게 되고 마침내 한국에서 또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고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경산예문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명예와 경제적 안정된 그 생활이 보장되는 세상의 길을 쫓을 수도 있었는데 고난이 기다리는 이 험한 광야의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그 삶에서 우리 이명복 목사님은 정말 너무도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정말
사랑하는 미국의 교포 그분은 너무나 아쉬웠던 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이제 이분들을 믿음으로 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마침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는데 교회는 가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이래서 천주교 성당으로 이제 다니시고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지금도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를 갖고 계셔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생명,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릴 그 영원한 생명, 이것을 쫓을 수 있는 너무도 귀한 삶의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 그 성도님이 확실하게 천국으로 입성하셔서 주님 곁에서 지금은 영원한 안식 중에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실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뭐니 해도 뭐니인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가난이 너무 싫어서 그 마음대로 돈 한 번 쓰고 죽을 수 있으면은 좋겠다. 또 우리 젊은 분들은 근데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과 정말 사랑을 한번 나누고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 불구덩이라도 들어가겠다. 아니야. 내 자식들, 내 참 금쪽 같은 내 새끼들, 자식들, 그 자식들이, 그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정말 성공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나는 지옥에 가도 좋아. 여러분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네요. 아니죠. 여러분, 죽음의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것.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죽지 않고 사는 길. 저는 오늘 정말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으로 기원하고, 한편 그보다는 정말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이 예몽교회를 위해서 정말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소중한 그런 축복의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죽고 누가 사는가?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나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아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후반부의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브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산의 과일을 먹어서 최초의 범죄를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와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내리는 장면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흙이라는 물질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실체로 우리를 귀하게 정말 보기가 너무나 좋게 그렇게 선하게 창조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아무리 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 진시황도, 나폴레옹도, 세종대왕도, 이성계 대왕도, 모든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 또 우리의 가까운 우리의 부모님들, 조상들, 우리 친지들, 또 가까운 친구들 또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죄 지었다고 다 죽나요? 맞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첫 부분은 죄의 형벌이라는 거죠. 죄의 형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냥 일주일 구금 이게 아니에요. 캐피털 신이라고 하는 죽음이에요. 여기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포함해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형벌은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만큼의 사형수가 될 만큼의 죄는 아닌데, 우리 인간 모두가 그러면 전부 다 사형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의인은 없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죄인과 의인. 사실 의인은 죄인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서 아주 너무 훌륭한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간주되지 않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했죠. 육신이 죽어서 가면은 이제 우리 실제 세상의 법정에서도 법정 구속을 하고 또 법정에서 사면을 하고 하듯이 죄인은 바로 구속, 심판, 사형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기보다는 죄가 용서받은 또는 죄인으로 보지 않는 그 사람, 죄인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람은 죄인이 가는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은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렇지 않은 의인은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바쁘고 화려한 이 삶의 스케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사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아멘.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사실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지옥을 가고 누가 천국 가느냐, 어떤 자가 지옥에 가고 어떤 자가 천국에 가느냐. 우리가 성경의 한 아주 구체적인 예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제가 이 정말 흥미로운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할 때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즉 지옥이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자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고운 배워서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리고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길래, 그리고 에브리데이 날마다 화로운 잔치, 연산군도 그 패륜왕 연산군도 3일 소연 5일 대연이라고 해서 3일 만에 작은 잔치, 5일 만에 큰 잔치를 이 부자는 매일 이러같이 잔치를.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또 미디어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세상에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인 기업의 재벌들, CEO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세계 우리 그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연예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오늘 이 본문에 그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거지, 이 나사로. 그런데 이 거지 이름은 하나님이 생명책에 적어놓고 성경의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은 생명의 길을 쫓겠어요? 세상의 길을 쫓겠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화려한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너무도 화려하죠. 이 세상에 정말 온 몸이 그 먹고 살고 일을 하고 동량을 하고 자기 지체가 이제 병들고 이렇게 해서 기어다니고 이렇게 해서 온 몸이 상처투성이고 얼마나 그걸 치료도 못 받고 사회적 약자가 되어서 개가 그 상처를 핥을 정도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자, 약자, 사회에서 정말 절대 빈곤 속에 속한,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이 어텐션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버려진 자, 마지날 선상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 선상 바깥으로 쫓겨난 자, 성 밖으로 쫓겨난 자들, 이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그것을 우리가 상기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왜 놀라냐면, 첫째는 정말로 그 목사님, 그 장님 분명히 여기에 오실 걸 믿는데 안 오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정말 아주 그런 사람이 천국에 떡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스개지만.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이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내가 와 있다는 거예요. 내 같은 죄인이, 여러분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죠?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미 천국의 백성입니다. 예. 천국으로 가는 길, 다시 말해서 영생에 얻는 길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미 다들 잘 아시고 계시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생을 얻는 길에 이미 여러분들은 들어오신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게 되는 의인인가요? 죄인은 이제 지옥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하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멸망, 하나님이 세상 우리 인간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anyone, everybody,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멸망, 페르시, 죽는,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그 멸망,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단어에 이제 이 멸망이 죽는 거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의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교회에 발을 들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이 성경을 온 뜻과 마음과 정성으로 읽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죄는 전부 다 씻어지고 용서받고 여러분들이 물에서 여러분들이 세례에서
세례식 물에서 올라오는, 예를 들어서 침례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여러분은 세례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여러분은 이미 초대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네. 간단히 이 말씀들 요약하면 우리가 바라는 구원, 그것은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이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것은 애매하게 어떤 그런 사람의 옷을 입고 했다는 그런 영화나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니고 바로 Jesus of Nazareth 하는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참된 인간, 참된 신, 진짜 인간,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생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지 그 내막에 대해서 너무도 의심이 가고 의문이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8절에서 아주 정말 정제된 은으로 그 내막을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와닿죠. 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 모든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들이 자기들이 계약을 맺고 약속을 맺어서 우리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 사형수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판사님들이 계약을 다 하신 거예요. 재판장과 판사님이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그러면은 죽이고 누구를 살리느냐?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의 대속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제사를 화목제물로 제사를 지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 삶을 살려고 작정하고 사는 그 사람들만은 이 사명권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사형수들이 감옥에서 청소하고 옆에 누구를 돌보고 무슨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신들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는, 즉 우리가 그 사명권을 따는 자들, 그 사명권을 따는 자들은 뭐냐면은 특별한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돈 안 받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 사명권을 기프트로,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뭔가 있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전혀 아닌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육신의 삶도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이 삶이 아니고 영원한 그 생명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그 부자처럼, 세상에 성공한 그 부자처럼 그 지옥, 영원한 죽음의 그 세계에 가지 않고 아브라함과 엘리야와 이삭과 다윗 왕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도 없는 영원한 그 생명의 세계, 천국에서 우리가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보냈는가, 즉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명료하게, 명쾌하게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람에 관계없이,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형편,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마음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영끌족, 영혼을 끌어올려서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산다든지 연예인을 보고 영혼을 바친 이런 해괴한 것 아니죠.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아무리 긴박한 세상의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일에 여러분들이 최우선순위로 삼고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고 용기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